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하고 또 비통하고 또 질병과 고통과 연속적 실패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못돼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된 사건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고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 지금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완전 약탈해간 이 사탄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나를 가난케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셨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채찍을 지금 때리셨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틀린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사상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회복시켜 보십시오. 가난을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자가 되십시오. 질병을 치유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그 질병 속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작동되어지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치유가 가능하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계신다. 그 말씀 속에는 능력과 치유와 경제 축복까지 들어있다. 이사야 40장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 딱 맞기 시작하면 그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 속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안 맞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것 같아도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비밀이 뭐냐?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아버지 독생자 영광의 그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 때문에 현장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성공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배우려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때 말씀을 자꾸 훈련받으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오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박 3일 동안 합숙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몸에서 느끼는 그 오력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년에 2번만 오력을 받아도요 여러분이 병원 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1년에 2번 오는 이 훈련도 별로 참여하지 않고 관심 없으면요 예측 불허의 시대 속에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아니, 여러분을 제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미사일 공격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반드시 불붙은 불화살이 여러분 머리에 심장에 다리에 꽂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 알 수 없는 이런 재앙 시스템 속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약속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게 되면 이것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만남이라고 하는구나.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만일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개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사탄에게 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자꾸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꼭두각시 노릇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척, 믿는 척 모든 걸 그냥 이렇게 척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꼭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여러분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배를 회복하면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면 모든 죄가 덮여지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전도 제자가 되어지면 모든 죄사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뭐가 보여요? 전도문이 보이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게 내 삶의 현장에 멈추지 않고 계속 진화된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 탐욕으로 인하여, 이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창세기 3장의 이 원죄와 이 탐욕은 끊임없이 두 주인을 섬기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하나님이고 오늘은 다른 데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원죄와 탐심은 이렇게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치스러움과 비극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한 주인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 주인이 누구냐? 여자의 우선 메시아,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각인시켜 놓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네 아들도 죽는다. 아브라함 너도 죽는다. 자식을 잃어버린 그 슬픔의 그 비극 때문에 너도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오직 창세기 3장 15절 뱀 머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할 것이며 그 씨가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해야지. 뭘 회복하려고 합니까? 어설픈 두 주인 섬기려다가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유다는 그의 이름이 수치스러운 자로 기록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 여러분의 주가 되면 가난, 질병, 고통의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4절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머리 울리지 아니하면 너는 굉장히 멋있어진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네 사사로운 잔머리를 버릴지어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다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가 되면 날아가지 않습니다. 왜 나는 연속적으로 실패하고 실패의 두려움 속에 여러분 잔머리 쓰게 되면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재물만 날아가요. 사람 꼬시려고 여러분 머리 쓰면 정말 그 상대방이 알아버려요. 여러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면 된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이 출발을 해야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는 주인공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배를 성공하겠다고 결단한다면 2025년도는 내가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수양 한 마리 갖다 바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못 알아들은 사울 왕은 악신이 들려서 왕위의 자리에서도 내려앉게 되고 귀신이 들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상한 정신질환이 찾아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멜렉과의 전쟁사 속에서 분명히 사무엘이 말했어요.
아무리 좋은 기름진 소, 양, 돼지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있어도 시롤에게 하나도 선택하지 마라. 다 불태우고 다 죽여버려라. 이런데 사울 왕이 아멜렉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꾸중을 들었어요. 왜 가지고 왔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걸 모르느냐?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너는 잃어버렸느냐? 창세기 3장 15절과 자신과 현장 환경 속에서 탐욕으로 길들여진 것과 싸우지 않은 결과는 네가 이젠 정신이 미쳐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은 정신질환을 앓다가 자결해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왕의 후손들입니다. 그분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고 누리시면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 탐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강자들이 가진 그 탐욕으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은 어떤 저주와 재앙이 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뭔가를 상속해 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불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진 요셉은 아무 것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형통케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같이 타락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벌어놓은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려고 하는 그것은 무지무지한 큰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자들이 가진 그 탐욕으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사는 받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자리는 여러분 돈이 있기 때문에 내어주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벌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끌고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창세기 3장 15절에 길들여지게 해보십시오. 그래야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오늘부터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정말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점점점 두려움의 구멍은 커지는 겁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염려와 근심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귀로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돈은 쓰는 대상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마음껏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은 여러분에게 오는 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 중심을 보고자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왕의 후손으로 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근데 돈을 여러분이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오판을 저지르게 되고 여러분 자신이 교만한 자가 되어 결국은 완악하고 딱딱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굳어져 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심 그 자체는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을 들여다보십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테스트입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테스트.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왜 우리가 갈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드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하면 그날 이제는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욕심이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욕심은 써보지도 못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살면 사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원죄가 나를 지배하여 남들보다 돋보이게 하라는 자꾸 이 미혹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남들보다 돋보이는 게 아닙니다. 남들의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고 좋은 크리스찬 디올로 온몸을 이렇게 다 입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창세기 3장의 이 욕구는 생리적 욕구, 육신적인 자꾸 감각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이 성전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고발해 놓았어요.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나님이 해 두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모습을 갖고 속으로는 탐욕과 위선자들로 지금 가면을 쓴 자로 경고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이 이미 원죄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깨트리는 일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원죄는 여러분 점점점 자라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니까. 그래서 더 이상 원죄가 자라나지 않도록 자꾸 깨트리는 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 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탐욕이 자라나지 않도록. 창세기 3장 이 원죄 덩어리가 죄를 범하게 만드는데 이것에 내가 쫓아가지 않기 위하여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걸 예수사랑 가족들은 잘하시면 예수사랑 전 가족은 다 천국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교만하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을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죽이는 이것밖에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잔머리를 쓰다가 비극을 만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오늘날 그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이 큰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자녀들을 다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성도들을 그렇게 모아놓고 자신이 죽을 때는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엄청난 대성전을 지어놓은 어느 목사님은 흉측한 모습으로 이상한 상태로 죽었잖아요. 잠자다가 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말씀으로 회복시키며 현장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자의 탐욕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냐면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자가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과부들의 집을 담보해서 대출받게 만들어 돈을 삥치는 자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약한 자들의 돈을 뜯어가는 자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훔쳐가는 것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종교를 이용해서 약자들의 돈을 가지는 자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를 지금 저지르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길게 기도하는 척 할 뿐이지 사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 바깥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약자들의 것을 다 탈취하고 그들은 기름진 것으로 지금 배불리고 있지만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자들의 탐욕은 사회와 국가 전체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들이 약자들의 것을 탈취해서 정치와 권력과 온갖 생쇼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탐욕은 약자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퍼뜨리며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경고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축복을,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왜 강자의 탐욕에 임하는가를 오늘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왜곡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정말 목사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각인되면 탐욕하지 않습니다. 약자의 것을 탐욕하고 그 직장도 잡지 못한 청년들에게까지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그 찬란한 어마어마한 교회당들을 다 지어놓고 그 지금 교회당들은 술집이 되고 나이트 클럽이 되고 아니면 이단 사이비들 종교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어마어마한 기도원들은 지금 절 이런 데에다가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이 원죄와 가문의 저주와 자범죄를 언제든지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 한 절만 여러분 몸에 회복돼도요 예배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두는 겁니다. 왜 이 좋은 예배를 여러분이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의 조종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잡히면 여러분 점점점 병이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재물도 순식간에 날아간다잖아요. 왜 이 미혹을 여러분 좋아라 하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온갖 놀러가는 금토일 시대가 와도 여러분들은 이 금토일 시대 속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훈련하십시오. 그래야 금토일을 무시하던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여러분 뱀머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보십시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여러분 삶과 함께 흘러야 돼요.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창세기 3장 15절이 마르면 되겠습니까? 늘 여러분 삶에 흘러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 자꾸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다 무너진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가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가난의 저주에서 뽑아내시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여러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그 원죄 덩어리와 가문에 흐르는 DNA를 바꿔주시려고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의 다른 철학을 좋아하십니까? 세상에 왜 지식을 좋아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만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자의 탐욕은 창세기 3장 15절 뱀대가리 깨트리는 그 진리를 자꾸 거스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시키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원죄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행위입니다.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행위는 멈추지 않고 지금 믿는 자를 통하여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여러분이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은 고아와 같은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악한 탐욕의 강자들로부터 여러분이 억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수치심을 당해도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재판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걸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가리우는 거예요. 탐욕은 끝없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탐욕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썩어가는 자, 피가 썩어가는 자가 돼요. 여러분 몸뚱아리 영혼이 썩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썩어가는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내가 데려갈 거다.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었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내가 도로 그냥 데려갈 거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많이 준비해놓고 쌓아놓은 그 창고들, 그 금괴, 비밀번호 몰라갖고 아직도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비밀번호 생각하는 사람, 너 준비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다.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가난해서 부자로 만들어 주었고 병든 자로 있던 너를 치유시켜 주었고 고통의 문제 속에서 너를 해결해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를 도로 데려갈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걸려들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봐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써보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성경에 유일하게 걸리는 단어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에요. 이것을 강조만 하면 다 이단이고 사입이고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면 오히려 피박을 덮어씌워 갖고 저놈이 사탄이라고 그러고 저놈이 귀신 들린 자라고 덮어씌우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교회는 제자만 남고. 알아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 이 땅 영원한 나라까지 상속자 왕의 후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재물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재물을 쓰는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옳지 못한 청지기가 한 놈이 있어요. 김석은 목사. 아주 옳지 못해요. 이놈은 성전 짓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약자들의 돈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자꾸 탕감해주는 목사예요. 이놈은. 누가복음 16장은 그거예요. 1절부터 9절이 아주 옳지 못해요. 이래가지고는 자기 주인이 곧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목사 직업에서 잘릴 거야. 그럼 내가 목사 직업에서 잘리기 전에 무슨 일을 해야만 내가 잘리더라도 라면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우리 주인한테 빚진 것들을 탕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불러, 이제 죄권세로 빚진 자들을 다 불러갖고 너 빚 얼마야?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랬더니 야 빨리 다시 써. 50데나리온이라고. 너는 얼마냐? 60, 30으로. 너는 얼마냐? 10으로. 너는 얼마냐? 1이라고 막 써. 옳지 못한 청지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옳지 못한 청지기를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지것으로 착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탕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옳지 못한 놈은 결국은 무슨 짓을 했느냐? 영혼을 구원하는데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접니다. 옳지 못한 청직이지만 주인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 주인은 너무나 넉넉하고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약자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옳지 못한 청지기로서 할 짓은 탕감해 주는 거다. 이 청지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쁜 청지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인 것을 갖다가 다 자기에게 빼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성을 쌓아놨다가 나중에 비참해진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신도 벌을 받고.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탐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탐욕의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갑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 권력, 지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님은 뭔다고요?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확인.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나 자신부터 점검해보라 이 말이에요. 재물과 권력과 직위를 나는 선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영혼 구원하는 데 쓰고 있는가? 훗날 내가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왔었을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가스 활명수라도 하나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심었는가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못한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찾아냈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길은 하나밖에 없다. 탕감해 주는 거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그 길로 가도록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구원받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여러분이 가진 그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지금 가지고 훈련받으러 지금 여기 서울 예수사랑 교회 오셨다면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진짜 말씀에 훈련받겠다고 그 제자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빛의 경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흉년이 들고 재난이 와도 절대 말씀에 훈련된 제자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약자를 돌보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해라.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약자들을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자들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선과 외식을 경계하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겉만 경건한 척하는 그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에 절대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셨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봤어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이 과부는 신뢰하고 믿고 자신과 영적 싸움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난에서 해방되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는 길은 바로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 드림과 섬김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44절에 기록되어 놨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어버렸느니라. 지금 자신 앞에 누가 와 계시는가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오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재판장이시여 내가 그분을 신뢰했고 그분을 믿었다라는 것을 나는 아는 길은 이거밖에 한 길이 없다.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주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넣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왜 인간은 이렇게 고통의 문제 속에 행복이 없는가에 대한 그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장악하고 그 원재 덩어리가 자라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혀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세계를 어설프게 아는 것처럼 하면서 예언한다고 사실은 점치는 겁니다. 그런 곳에 지금 사람들은 다
미혹돼서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권력과 모든 자리매김 속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오늘 과부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담긴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와 이 헌금, 이 두 가지 회복하면 반드시 경제는 회복됩니다. 여러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가져왔는데도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속에 내가 나의 영혼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게 복의 근원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이 헌금 속에 무엇이 항상 들어있느냐면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사람이요, 기도를 바로 음료를 타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이제 흘러나오면 물질은 온다라는 걸 기대하십시오. 이게 네 가지만 여러분 몸에서 작동되면 하나님의 그 빛의 경제는 멈추지 않고 시작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이 여러분 사실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헌금할 만한 그런 물질, 남에게 나누어 줄 만한 그런 물질,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한 주간 행복한 명절이 되시고 행복한 훈련이 되시고 또 행복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가문 살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자의 탐욕은 벌하고 약자의 중심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가난, 질병, 고통의 문제들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이요, 사탄에게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유일한 복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회복하여 모든 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면 참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오력이 우리 몸에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살아가는 여정 속에 예배를 통하여 오력이 우리 몸에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응답의 확신과 사제의 확신 속에 날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면 진짜 제자가 되고 제자를 발견할 수 있고 전도의 문들이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말씀 운동을 펼치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시고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 말씀 훈련을 통하여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 그 제자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약한 자들을 돕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의 것을 탐욕하거나 세상의 것을 참으로 욕망을 가지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구정 합숙을 통하여 전 세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싸우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을 받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저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자신과 현장과 세상을 살리는 가장 멋진 주인공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자신이 살아나고 가문을 살리고 이웃까지 살리는 애국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훈련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난, 무능, 질병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칭찬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백성들에게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